그렇지. 자, 우리 조영민 목사님 환영하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나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영민 목사고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제가 뭔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들려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특별히 또 이렇게 제가 이 지난 기수였기 때문에 지난 기수에서 배운 거를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라고 우리 사부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식월을 맞아가지고요. 담임목회 7년을 하고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2달 동안 쉬는 중에 우리 사부님께서 또 와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주도 살림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40일 만에 이제 제 컴퓨터 앞에 처음 앉아가지고, 제 컴퓨터가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가지고, 한참 당황한 끝에 좀 켜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제 계정인데 제 딸 이름으로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좀 낯설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는데, 요 짧은 시간이 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좀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그게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사부님께서 너무 질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는데 질문이 거의 한 20개 정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연속 설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거보다 사부님의 질문을 좀 따라가면서 답변을 하는 게 듣는 여러분에게도 좀 덜 지루하고 제가 더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식을 설교 토크로 우리 사부님과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간이 사부님이 이미 가르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들려드려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후배의 기수 우리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 질문에 없는 질문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없는 질문 하나 할까요? 왜 네.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오,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영접하면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목사로서 서원도 해가지고 얼떨결에 서원 안 지키면 또 벌 받는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버린 좀 비참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후회하세요? 아니면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 외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또 갖게 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좀 무섭게 막 가르치지 않고 느슨하게 성경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주로 보면 설교를 하시더라도 매주 다른 본문을 안 뽑고 그 시리즈 설교를 할까요? 연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시리즈 설교라고 해도 되고 연속 설교 같은 말이죠. 네,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음,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어떤 본문이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 연속 설교라고 좀 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가 주제에 있고, 맞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여튼 정해진 기간 안에 연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제 연속 설교다. 네, 본인의 그 설교 방식의 명칭을 하면 그러면은 그 주제 그러면 보통 연속 설교를 하면 한 몇 주 정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뭐 몇 년 해서 원성로 사고 뭐 그러기도 하는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주 새로운 설교 본문을 뽑다 보니까 본문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거든요. 목사님은 연속 설교를 하면 보통 한 몇 주 정도를 뭐 맥시멈, 미니멈 잡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1년을 일단 이제 계획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자들과 같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2박 3일 정도 같이 가서 음,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음, 1년에 어떤 우리가 진행해야 될 어떤 강조점 또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1년에 배치한 다음에 그 음, 배치한 52주 안에서 뭐 특별 새벽 부흥회나 또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연말에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음, 여기에 관련된 설교도 제가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음, 그래서 설교 준비와 어떤 교회 사역 준비가 계획이 같이 세워지고 음, 제가 설교 계획을 세우면 제 설교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교육자들도 자신들의 설교 계획을 같이 음, 세우는 그런 이제 2박 3일 정도의 수련회가 있고 음, 그것과 관련해서 뭐 한 주, 두 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음, 설교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본문을 택해가지고 하는 이제 주제 설교가 아니라 어떤 본문 강해 설교라고 하는 시기가 좀 있고요. 또 음, 어떤 특정 인물들을 정해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기가 좀 정해지고요. 그런 음, 다음에 그 시기쯤에 있을 중요한 주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와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 시간을 좀 갖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설교의 장르를 좀 나눠가지고요. 음, 본문을 강해하는 기간, 음, 인물을 설교하는 기간,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설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음, 강해 설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음, 다양한 설교의 장르가 있는데 제가 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음,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연속해서 설교하는 요 설교 방식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음,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음, 좀 강조한다면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물, 본문, 주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연속 설교라고 했을 때 주제 연속 설교도 있고 본문 연속 설교도 있고 인물 연속 설교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나 딱 은혜를 받고 뭔가 딱 하나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까지 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음, 들어서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 인물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인물을 가지고 6주, 8주, 뭐 가장 많게는 12주 정도 이번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이제 내게 됐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인물 설교이면서 또 한 책을 설교한 건데, 음, 15번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음, 성도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음, 연속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어, 음, 때리면 한쪽으로 계속 때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때렸다가 이렇게 때렸다가 이렇게 때렸다 하면은 멍은 드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음, 한 방향을 향해 계속 밀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음, 저는 이제 설교가가 연속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가는 음, 이런 방식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한 번 설교한 것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좀 약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1년을 간다는 거는 너무 길고 그러니까 뭐 4주, 6주, 뭐 10주, 12주 연속 설교를 해서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설교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이제 음, 설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뭐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물론 이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어지는 40분의 시간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뭐 설교를 쭉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음, 그렇다면 40분씩 만약에 내가 6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되 한 방향을 향해 전하면 음, 이게 사람의 영혼에게 설득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음, 생각을 했고, 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연속 설교 미니멈 몇 주, 맥시멈 몇 주였습니까? 가장 짧은 경우에는 5주 정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긴 경우에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음, 26주 동안 복음을 정리했던 적은 음. 있습니다. 그럼 에버리지 보통 몇 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할까요? 대충 몇 주 보통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주에서 8주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지겨워하게 되어지는 게 한 6주 정도 지나면 음,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6주 정도를 최대한 넘어가지 않는 음,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막 그 안에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음. 6주에 딱 끝났던 적은 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주로 잡지만 하다 보면 뭐 8주도 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예. 어떤 때는 뭐 12주, 20주도 잡기도 하고 더 짧게 잡기도 한다. 근데 제가 그죠? 뭐 20주로 잡는다고 해서 20주를 내내 그 주제로 한다기보다는요, 중간에 약간 방학텀 같이 새로운 텀을 넣어가지고 음,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하는 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써서 음, 좀 청중의 입장에서 최대한 제 설교를 기획해야 된다라는 음.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연석 설교할 때 청중을 고려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게 이제 주 설교 주제를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청중의 보통 말은 청중의 필요를 맞추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청중의 필요를 파악할 때 뭘로 어떻게 보통 파악하십니까? 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방이 될 것 같아요. 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신방이 저는 약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좀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많은 목사님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막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음, 또 막 페이스북에서는 뭐 이렇게 능동순종인가, 뭐 피동순종,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목회자들은 하고 있는데, 음, 성도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도들은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레위기에 있는 이게 핏부림인지 피바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목회자들만 핏대를 세우고 열심을 내는 어떤 주제들이 막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음, 저도 이런 논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음,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음, 그런 논쟁이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음, 온라인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도요. 음, 성도들 개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분들은 100에 1명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음, 그렇다면 나는 뭘 할까? 음, 성도들 개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게 되어지는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고민과 걱정들, 음, 실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음, 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야 됐던 거고요. 음,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음, 성도들이 지금 필요하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오,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10월 하반부 수련회 전에 한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우리가 듣고 싶은 어떤 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음, 또는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걸 질문을 좀 해서 그 음, 질문을 좀 받으면서 성도들은 과연 뭘 고민하고 뭘 음, 생각하는가에 음, 대해서 음, 신방과 설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음,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걸 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방과 설문조사 예.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통합하는군요. 그러면은 어, 일단은 우리가 요즘 또 워낙 역동적인 사회잖아요.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청중이 사람 숫자만큼 다른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로 뭐 한 6주에서 8주, 10주를 쭉 간다면 그런 바뀌는 상황 또 다양한 사람들의 매주 어떤 필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음,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맞출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부님께서 이제 아마 이 강의하시면서도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 서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요성이 모든 청중으로 하여금 내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걸 음, 만들어내는 게 서론이라고 아마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음,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6주 동안 이런 시리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리즈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개개에게 이 주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음,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론을 음,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 설교까지 해서 넣는 거죠.
만약에 음. 6주나 7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설교는 앞으로 우리가 7주를 같이 달려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게 서론적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제가 뭐 10주가 넘는 걸 하게 된다면 10계명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 10계명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음. 나와 관계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음. 요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아마 음. 초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전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음. 이렇게 보여주는 주보 음. 안에도 그게 들어가고요. 앞으로 6주 동안 이런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요. 음. 또 본문도 미리 알려주고 중요한 해결될 질문들도 미리 알려주는 이런 음.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주 설교다 그러면 6주 본문의 본문과 중요 내용 같은 거를 주보를 통해서 미리 이제 알려준다는 거네요. 그걸 알수록 교인들은 더 기대를 갖고 질문을 갖고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식이네요. 또 교인들과 쌍방 소통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방식인데, 근데 예를 들면 6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나 뭐 수요예배 빼고 그냥 그랬을 때 매주 6주 준비를 하려면 6주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빅픽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6주짜리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두 번째, 언제부터 준비하는지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랄까요? 대략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나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10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에서 설교할 주제와 음. 그리고 어떤 책들, 한 권을 뗀다라고 하면 그 책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인물이 된다고 하면요. 음. 그때부터가 이제 1년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당장에 제가 다음 달에 할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음. 이번 10월 달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음. 저는 그래서 설교 계획을 반드시 설교자들이 짜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설교 준비 계획표를 짜놔야 음.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심화된 어떤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책들을 좀 미리 준비해가지고 차근차근 읽어가지 음. 막상 매주 설교하는 입장이 됐을 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건 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미리미리 쌓아놓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음.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모님께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수요 예배 설교와 금요 기도의 설교와 주일 예배 설교, 또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또 새벽 기도 설교의 어떤 층위를 좀 나눠 가지고 음. 팀 분배를 해야 된다. 음.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음. 그 이야기는 당장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같아요. 음. 그래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거는 책을 얘가 들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전 교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2주로 나눠져 있는 교리들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이런 방식의 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설교 계획이 없으면 매주 피를 말릴 거예요. 네네네. 매주 피를 말리기 싫기 때문에 저는 설교 계획을 짜고 음. 그걸 위해 갖다 좀 준비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좀 정리했던 주제가 다니엘서이기 때문에요. 음. 제가 좀 간단하게 다니엘서를 제가 한 권의 책이 나왔던 과정까지를 좀 정리해 보는 거를 오. PPT를 만든 게 있어서 음. 화면을 좀 공유하고 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일날 우리 주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주보에 시리즈 설교, 심판 중에 약속된 긍휼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앞으로 6주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5일 주일부터 해가지고 2월 9일 주일까지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좀 확대해 놓은 건데요. 1월 5일날 주일날 내가 뭘 할 건가? 인간 하나님의 형상 1장과 2장 전반을 다루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다루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 나, 다 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6주가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건 매주 내가 대지를 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6주 동안 이 시리즈 전체의 대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로 6주를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미리 공유를 해 주고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6주 동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강해 설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설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7번 설교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목적부터 해가지고 7번의 설교 계획을 짰던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설교하는 중에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 교회가 설교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의 2배가 되는 15번의 설교로 이제 확장이 되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이런 식으로 7번 전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제가 사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만약에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만큼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리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설교 계획이 이미 이제 6개월 전에 완성이 되어 있던 상태니까 그 동안에 필요한 다니엘서와 관련된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찾아가지고 그 챕터들을 읽으면서 저는 7주 계획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8권의 책 정도를 좀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7번 설교할 계획을 짰던 거인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를 쭉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뒷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2장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12장까지 갔던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이런 내용, 2부에서는 이런 내용, 그리고 시작하며 끝내면까지 정리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될 만한 분량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15번 메시지가 묶여가지고 한 권의 책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실제로 이런 걸 못했을 텐데 처음에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이제 큰 작업들도 가능했고 그게 이제 가능해서 한편의 어떤 긴 이제 시리즈가 된기도 하고 책이 되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더 알찬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 설교의 장점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근데 또 항상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말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의 설교 혹시 단점 같은 거 아니면 좀 아쉬움, 부족한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결점에 가깝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연속 설교가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설교자에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40분 안에 완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그 작업이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봤더니요. 맨날 하는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음, 적용이 늘 한 7개 안에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음, 뭐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몇 가지 딱 정해놓은 7개의 주제. 제가 보기 7개도 안 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설교에도 거의 7개예요. 7개도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충성해라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음, 아무튼 늘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 매주 본문이 달라도 똑같은 결론에 음, 도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설교의 베테랑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음. 지금 설교를 좀 배우시고 더 길게 좀 제가 더 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훈련 과정까지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들을 좀 깊이 공부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좀 준비된 걸 먹이는 음, 음, 요거에 대해서 좀 몸에 배이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최소 3년 정도의 설교 계획을 좀 세워놓고 준비를 하시라. 담임 청빙되거나 개척하기 전에. 근데 오늘 목사님 얘기는 그래서 한 1년 전 정도, 하다못해 6개월 정도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본인도 덜 힘들고 그러나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속 설교하는데 김영복 목사님처럼 영화나 뭐 소설책 갖고 연속 설교하는 경우도 봤는데 뭐 그런 적은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예, 저도 이제 김영범 목사님 설교 물론 저도 몇 편 듣고 책도 좀 읽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니고 음, 또 그렇게까지 방대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인문학적 도서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신앙적 교훈까지 끄집어낼 만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좀 한정해가지고 시리즈를 정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본문을 주의해서 설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본문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교한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요. 음, 어느 순간에부터는요, 어떤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 주제를 잘 전하기 위한 본문들이 구약이 음, 어디에 있고 신약이 어디에 있고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 주제가 만들어지면 요 본문들에 대해서 이미 연구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묶여지면서 음, 이 주제를 7번 전해야겠다. 그리고 음, 본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주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문에 대해서 내가 풍성히 아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음, 본문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주제가 딱 정해졌을 때 그 주제에 합당한 본문들 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김지창 교수님께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소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별히 자기는 구약학자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총 82회 쓰여지고 있고 그 82회 쓰여지고 있는 모든 구약의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다라고 소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린 도움을 받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82회나 정리해 놨으니까 그 중에 한 8번 정도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책들을 가지고 뽑아오는 거, 어떤 그 주제를 정하는 거 너무 좋고요. 저는 음, 이제 우리 사부님 책 중에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사부님은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사부님처럼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20권을 읽고 이런 안 돼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한 주제나 한 책을 가지고 20권 이상의 주석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2차 생산물 있잖아요. 이 생산물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나는 정말 이 지식의 소장농, 아니 소장농이 아니죠. 예, 뭐라고 소매상, 그래? 예, 소매상. 소매상이죠. 네. 저는 이제 도매상 같은 거 싫고요. 일단 중간상 정도. 음, 요거를 좀 이렇게 이런 책들에서 가지고 와서 전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하면 이러네요. 김용복 목사님과 비교해보면 자기 스타일을 찾고 자기 스타일에게 맞는 연속 설교를 준비해봐라 라는 걸로 정리하고,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주제별 설교나 연속 설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독서가 또 좀 뒷받침돼야 되고, 또 독서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또는 설교하기 도움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지정 교수님 책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본문 연구랑 잘 믹싱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이제 연속 설교를 만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또 질문 하나 못한 것이, 아까 1년 설교 계획을 하면서 인물, 본문, 주제라고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물, 본문, 주제가 제각각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연속성이 있나요? 아니면 뭐 스텝 바이 단계별로 돼 있나요? 뭐 아니면 뭐 한 가지인데 인물로 뭐 사랑이라는 주제로 인물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로 아브라함 인물, 그다음 본문 히브리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거 조금 궁금했거든요. 어, 뭐, 좀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지는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이제 코로나가 온 다음에 더 그게 심각해졌는데, 음, 이전에는 교회가 굴러가는 약간 패턴이 좀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때마다 절기들이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음, 그때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좀 하고, 여름에는 방학이니까 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좀 하고, 이런 게 정해졌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1년치 계획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좀 계획을 짜고, 3개월에 한 번씩 행사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짜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음, 이렇게 바뀌는데요. 음, 어, 만약에 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고 히브리서를 하고 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1년 내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음, 그거가 좋기도 하지만요. 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좀 힘들다. 여기도 저거, 여기도 저거, 여기도 저거다 하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음, 들기 때문에 음. 큰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인물도 주제의 인물이고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을 하더라도 세상 속 그리스도는 주제로 접근하고 네. 본문도 주제로 접근하고 또 주제를 잡고 뭐 이렇게 개별 본문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는 야곱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제 음, 책을 한 권 제가 썼는데요. 그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 있는데 이 창세기 야곱의 모든 면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 음, 야곱이라는 인생을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에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설교를 통해서 음, 이제 보여줬던 거죠. 한 음,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 음, 케이스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명제로 12주 연속 설교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한 분의 질문이 뭐냐면 나름의 설교 포맷이 있느냐. 그리고 첫째, 개별 설교에 나름의 포맷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속 설교인 경우에 포맷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본문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포맷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음, 아주 짧은 주제 설교인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했었던 메시지 중에 음, 이제 구제와 관련된 4주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읽기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음, 그런 다음에 구약에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거, 신약에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거,
또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구제했는가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1, 2, 3, 4주를 하고 마지막에 나눔교회의 구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4.5주, 그러니까 5주를 한 거죠. 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라고 하는 걸 넣고 나와 나, 이렇게 나눔교회, 나눔교회라고 하는 걸 넣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의 역사 2000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 좀 강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폼은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어떤 한 주제와 목표를 딱 찍어놓고 할 때는 이런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뭐 구약 2개 할 수도 있고 신약 네, 2개, 역사 2개 할 수도 있고 네, 뭐 333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설교자의 뭐 감이랄까요, 뭐 철학이랄까, 또 청중이 이게면 4주면 되겠다, 뭐 10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감이라고 그럴까요, 직관이 있는 거죠.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이번에 뭐 탕부 하나님을 제가 설교한다라고 음, 해서 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전하고 싶었다면 음,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제목 안에서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1인칭 내러티브로 풀어가는 방식도 가능한 방식이고 해봤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별로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네 개의 교차되는 그림들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에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얼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렘브란트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눈먼 아버지인 탕부 하나님을 집중하는 방식을 4주 연속 계속해서 결론은 탕부 하나님으로 끝내는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나 또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고 기획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인의 설교에 스스로 자평하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은 뭐죠?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런 거 물어보면 누가 감히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장점이요. 제 장점은 쉽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쉽게 가르치고 싶고 쉽게 들려주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갑자기 스승의 날 제가 이제 그 주일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오늘은 스승의 날이어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 저한테 목캔디를 선물을 하고 가더라고요. 음,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설교가 재밌어서 그 아, 설교를 자기가 계속 듣고 자기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이야,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음, 계속해서 매주 대예배 때 하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저한테 음, 가장 큰 음. 칭찬이었고요. 아, 또 하나, 행복이네요. 예. 또 하나 칭찬이 음, 저희 교회에 이제 89 먹으신 음, 할머님이 계신데 그 음. 할머니가 제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 하셨던 이야기를 할렐루야. 하시는데 음, 저는 그 90이 다 된 할머니와 그 정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14살인가요? 14살. 그 친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설교가 음, 어, 지역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이 음. 어려운 책을 어려운 대로 가지고 가는 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렇죠. 최대한 쉬워야 된다. 그렇죠. 알아듣고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죠. 내가 한 말이 설교한 것이 아니고 청중의 성도에게 들리는 말이 내가 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와 또 89 되시는 분이 알아듣는 설교 참 좋고, 우리 책 쓰는 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독자를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어휘로
글을 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설교자로서 이제 또 우리 한국교회에 또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이 이제 조 목사님인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선후배나 다른 분들, 목사님들, 후배도 되고 하여튼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좀 아니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설교를 하려면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건 정말 아니다, 이런 건 우리 정말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전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설교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듣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달력이 탁월한데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으시고, 또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영역이 너무 부족하신 경우에 이분들이 전달력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달력이 탁월하고 간증이 아주 세고 거기다가 카리스마가 강한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평가받는 경우들을 보면서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설교를 잘하시는 분 중에 뭐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잘하셨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기도 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 눈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귀와 눈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입을 열어 말하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준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준비하고 귀를 준비하는 기간은 별로 알아주는 것도 없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을 쓰는 걸. 그래서 이 시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그 결과물에서 이게 배어나오지 못하는 약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게 우리의 허약함과 이단이 많아지는 거, 성도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달력이나 글쓰기보다도 본문에 대한 연구, 묵상, 이해가 1차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콘텐츠라는 말로 자꾸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본문에 대한, 네, 참 좋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 우리 반하고 할 때 청중에 대한 이해하면서 너무 지성적인 거, 정서적 이런 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나요? 네. 한국 교회 일반적인 청중의 그 성향이라 할까요? 제가 워딩을 못 쓰겠는데 성향이라 할까요? 특징들을 우리가 잘못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대충 기억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청중들의 설교 청중의 성향, 특징, 컬러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게 학습 이론에서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제 아마 콜볼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학습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의미지향형, 이론지향형, 행동지향형, 활동지향형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사람은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이는가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한 60%, 70% 정도가 의미지향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부분은 감동을 받았을 때 나는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10% 정도는요, 어떤 내가 탁월한 논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오늘은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가 있어야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체적인 행동의 솔루션을 들었을 때 내가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청중 안에도 각각 다양한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자가 알고 있으면은요, 이것들의 부분에서 내 강점이라고 하는 영역도 살릴 수 있지만 청중들 각각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솔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행동 지향형인 분들이 해결 지향형인 분들이 많은 공동체라면 그 설교 시간 끝내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요거 안 지키는 순간 아무리 은혜로워도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청중이 어느 유형이 많고 어느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한편 설교나 시리즈 설교나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주 잘 설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의 성향만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는 청중의 일부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강단 앞에 앉아 있지만 실제 듣지 않고 있는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통로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중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또 지정의를 골고루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걸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마인드맵 보면서 아마 다들 질문하고 싶으실 텐데, 혹시 책을 읽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뭐 보통 보면 마인드맵으로 많이 정리하더라고요. 에이. 뭐 제가 뭐 그림도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요 자료는 제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읽고 있었던 책들을 한번 제 책상에 순서대로 배치한 겁니다. 제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민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회심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회심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청교도들은 이 회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회심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날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제가 정리하고 있던 책들을 쫙 한번 풀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아마 제가 7주 정도 시리즈로 이 회심과 관련된 메시지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이 뒤에 한 2줄 정도가 더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2줄 정도 더 있는 걸 빼가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배치해서 읽는 이런 방식의 이제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좀 제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굉장히 좋다. 정말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고 초신자에게 12주 동안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마인드맵으로 가족으로의 초대, 거절, 회복,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큰 메타포 안에서 이제 이걸 풀어가고 있거든요. 12주 동안.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주요 목차들을 뽑고 그 목차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쫙 정리해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제가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는데 활용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최근 자료인데요. 설교 원고 쓰기 개념도를 우리 사부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사부님의 젊으셨을 때 모습이신지 최근 모습이신지 알 수 없는 얼굴과 함께 사부님이 가르치는 요 설교 원고 쓰기 시리즈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그러나 또 제가 배치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번 배치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제가 배웠는지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찾는 법,
개요, 문단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정리하면서 한 장 안에 다 담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크린 맨 위쪽에다가 이걸 딱 올려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책도 한 페이지로 정리하지만 제가 들었던 강의들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 또 추가할 것과 뺄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방식의 좀 이렇게 정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설경고 쓰기 개념도는 나중에 우리 조 목사님 만든 걸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제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은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아주 탁월한, 이게 진짜 이거 다선 선생 지식 경영법에 나오는 아주 마인드맵을 썼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여튼 다선 선생이 그 지식을 정리하는 거랑 아주 흡사하거든요. 탁월한 방식인데, 또 조 목사님 보면은 책으로, 그러니까 뭐 프린팅 해가지고 소책자처럼 묶어서 또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교인들 그걸로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혹시 아, 여러분들 중에 배울 또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최근에 고민하는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가 책 안에다가 제가 나눔과 적용 지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음. 아, 오늘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전혀 나눔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 아, 이유가 뭐냐니까요. 일단 문해력이 딸려서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고요. 또 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따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몇 명한테 이렇게 직접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고 또 저랑 친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서 소그룹을 진행하지만 이게 그냥 주어져 있는 누군가에게는 실제 아무 쓸모가 없는 질문들이구나라는 걸 좀 음. 확인하게 돼서요. 음. 질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1세 때 만들었던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나눔과 적용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고 그 책에다가 이런 질문들을 나눔 그리고 뭐 나눔,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는 과정에서 정말 탁월한 소그룹 인도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자기가 뭔가 붙여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걸 가지고 소그룹 인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돼가지고요. 이 질문지를 처음부터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바꾼 질문지가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좀 이렇게 디자인은 안 됐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질문 안에 답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도 있고. 설명도 들어있고요. 아. 심지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좀 많이 친절하게 인도해서 음. 소그룹 인도자가 없어도 이 질문지 자체가 인도하는 걸 쫓아와서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느낌과 적용과 관찰과 해석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음. 이런 방식의 질문을 던져야지만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모임이 가능하구나, 음.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소그룹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음. 질문지를 바꾸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전에 그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 A4 출력을 하고 이렇게 바인딩 묶어 가지고 쓰던 것도 봤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이제 제가 설교했던 원고를요. 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매 해마다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묶어서 한 시리즈가 끝나면 음. 이제 제본을 하고요. 음. 이렇게 제본한 책들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맞춤 제작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음, 여기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이제 목사님도 계신데요. 제가 그 재봉기를 살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거 사서 어디다 쓰냐라고 저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음.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오, 그런 것들인가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뭐. 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제 그 8주 동안 전했던 요한 저기 이제 예배소서 6장에 있는 음, 이제 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음, 본문인데요. 영적 관련된 본문을 이제 제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제본을 이제 링 제본을 맡겨가지고 한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69페이지 정도 나오는 책이 이제 만들어졌고 브로그로는 온라인 특대 선한 능력으로 일별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음, 만들어서 이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고 음,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고 나눔할 수 있는 자료로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갈 수 있는 게 조 목사님의 탁월성은 부지런함과 성실성,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또 목사님의 아이디어나 영감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좀 뭐 폭발한다 할까요? 이렇게 또 사역의 열매들이 팍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조 목사님 개인에게 설교자의 롤 모델이 있다면, 아니면 똑같은 말이고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없다더라면, 지금 우리 후배 기수들에게 이런 분의 설교를 좀 롤 모델 삼아서 한번 좀뭐 공부 연구해봐라, 카피해봐라 할 수 있는 설교자 추천 좀 부탁합니다. 본인 빼고 본인은 우리에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네. 아니, 저는 절대 이렇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누가 모델이 될 만한가라고 말할 때 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에 대해서 음, 이야기한다면, 음, 근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는 이제 김서택 목사님이 처음 이제 저에게 도전을 주셨고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종구 목사님의 설교나 김석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제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끌어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이제 젊은 설교자 중에서는 지금 이제 뭐 이정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김영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설교자마다 좀 강점이 있고요. 또 약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일단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그 감동을 받는 그분을 내가 연구하고 열심을 내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설교자를 먼저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전작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의 설교자가 정해지면 그 설교자의 어떤 설교집이나 설교를 뭐 이렇게 뭐 200편, 300편 정도를 쭉 들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을 생각하는가, 논리 전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까지 느낄 수 있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를 마인드맵으로 그 자리에서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요 사안에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설교자가 갖고 있는 논리 전개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설교 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음. 근데 궁금한 게 아마 우리 모두들 그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는 분이 굳이 설교수기 워크숍에 왜 왔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교 쓰기 워크숍에 갔다 와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문장을 쓰거나 문단을 쓰는 부분에서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서론의 역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요. 알죠.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과 음, 제가 이렇게 개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흐트러지고 제 음, 나름대로 정리해버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에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음, 지금도 저는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철자법 교정기에 넣어가지고 음, 어떤 게 틀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문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음, 또 어떤 개요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 강조하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갈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원고 쓰기 학교가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동기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부님께서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달아주는 것 늘 그냥 좋다고만 하시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늘 좋다고 해주는 그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원고 피드백 받는 것도 저에게 너무 유익했고요. 저는 꼭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의외로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의외로 논리가 약하다는 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시고 글을 써 보시고 어떤 첨삭을 받아보는 경험은 분명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서 저도 좋아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도 소개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주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지적을 좀 하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기수는 조금 지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하죠. 뭐. 자, 그러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두 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책은 저희가 벌써 제가 이제 30대의 목사가 되어지는 26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나는 후배 목사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자기가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쓰게 되는 얇은 어, 책 하나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목회자가 음, 뭘로 준비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40대 중반의 목사가 음, 30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좀 좋다. 간단하게 책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음. 후반에 나오려고 하는 거는 지금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정리해가지고 오,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묵시가 필요하다. 이 음, 시대는 묵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래서 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스가랴에 나와 있는 환상들을 좀 정리해내면서 음, 이제 묵시 3부작으로 해서 음, 묵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묵시를 좀 너무 이단들이 많이 이걸 막 하고 있고 음, 기존 교회에서는 거의 들려주지 않다 보니까 음, 요걸 좀 정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음. 이제 지금 두 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유, 정말 유의미한 작업입니다. 지금 묵시의 시대라는 거 100% 공감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질문들이 지금 채팅창에 없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후배라고 보고 아까 지금 30대 후배 목사님에게 이제 또 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후배 목사님이라고 보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에 초점 맞춰서 합시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못했던 거 아니면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못한 이야기들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회와 신학의 7월호에 제가 좀그 관련된 글이 하나 실린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사부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이제 정말 이렇게 설교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디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언제든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과연 설교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은데 설교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음, 사람을 변화시켜 오셨고 또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길고 지리한 설교자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감당할 만한 힘과 어떤 의지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열심히 설교 원고 쓰기 반해서 또 애쓰고 있는 우리 후배 기수에 계신 우리 훌륭한 우리 이제 설교자님들께서 설교를 믿고요. 또 이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음, 길을 좀 계속해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지금 다들 음소거가 돼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